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성만 집사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장 집사님 안 보이길래 기도가 엄청 부담스러웠나 보다 그랬더니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연우가 좋아할 것 같아. 연우야, 네가 아버지 기도하셨다. 지금 이 기쁨이 참 기억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두고두고 우리 연우에게도 기쁨이 될 거고 우리 김하세 집사님한테도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 장 집사님한테도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크리스찬의 기쁨이죠. 저는 참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추억을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꺼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85년도에 전라남도 광양에 개척교회를 하러 가서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88년까지 88년 88 올림픽 바로 전까지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하면서 이제 예배당 지으려고 1200평 땅 사놓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지금 제가 사놓은 땅이 동광양시에요. 동광양시 그쪽에인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시 중심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땅을 사놓고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제 도약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여러 가지 교단하고 저를 파송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저한테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것을 더 토대로 해서 현상적으로 더 발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지 않고 이게 교단 알력이 있으면요 세상 다툼보다 훨씬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성도님들이 평생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선택과 결정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성도님들을 맡기셨는데 이분들한테 평생 안고 갈, 천국까지 안고 갈 그런 아픔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 놓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그때 했어요. 하고는 떠나왔어요. 떠나와서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바보스러운 결정이죠. 왜 그런가 하니 그 교회에서는 저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교회 뺏기고 온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왜 바보처럼 네가 거기 지키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왜 그렇게 두고 뺏겼느냐 하는 원망들이 그 장로님들한테도 있었고요, 성도님들한테도 꽉 차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저는 그 교회를 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바보스럽죠? 바보스럽다 그래요. 그냥 거리 갔어요.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88년부터 거기 있었고 89년부터 있었나 보다. 89년부터 있었고 우리 양해문 교회 개척이 2002년도고 2002년도 되기 전에 다른 교회 전도사로 한 2년 정도 가 있었으니까 그 몇 년이에요? 그 교회에 있은 지가 2000년도에 그 교회를 나왔다면 11년 동안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엄청 눈총이 따가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전도사 취급도 못 받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어디에 갔냐 하면 우리 은주 선생님이 어릴 때 블랙하우스 블랙하우스 알죠? 그때 이제 살았던 게 블랙하우스에 비닐하우스 쳐놓고 까만 차광 막 덮어 씌운 거, 그게 블랙하우스예요.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논바닥이에요. 길도 없고 이제 우리 블랙하우스에 가려 그러면 논두렁을 이렇게 지나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때였어요. 그때 그 동네에 슬라브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그 동네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저는 전도사니까 교회 갔고, 또 우리가 생활은 해야 되니까 우리 사모님은 또 돈벌이 하러 갔고, 이게 블랙하우스에는 우리 은주 선생님 조만할 때니까 겨울에 보면 그 하우스 옆에 빨간 이렇게 흙더미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무료해요. 그러니까 해만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 되면 저 멀리 이제 길이 있어요. 그쪽만 흙더미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는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오나 싶어서 그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제가 사역을 했지만 정말 힘들었고, 또 사람들도 교우들하고 관계도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근데 왜 그 목사님 그렇게 힘든 거 그 교회에서 나와버리면 되죠 하는데, 저는 교회를 선택하고 떠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제게 보여주시고 사인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하나 붙잡고 11년 동안을 거기서 용광로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위기, 나를 태우는 게 저는 뭐 얼마든지 그게 좋아요. 근데 또 사모님이나 아이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블랙하우스에서 우리가 살았거든. 그때 그분이 나를 볼 때는 뭐 전혀 블랙하우스에 사는 사람이었겠죠. 저 논바닥에 없어가지고 저기에 기어 들어온 사람, 쭈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뭐도 했냐면 뿅아리도 길렀어요. 하우스를 쳐놓고요, 뿅아리 한두 마리 아니고 3,000마리. 뿅아리 길렀다니까 몇 마리 기른 줄 알았죠? 3,000마리를 길렀어요. 그러니까 뿅아리를 이제 키우려 그러면요, 사료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길을 막아요.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텃세하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려 그러면 이거 통행세 내든지 하여튼 뭐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요, 뿅아리 물 주려고 하면 밤에도 한밤중에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왔던 그분은 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뿅아리 기르는 사람. 그리고 집이 없어가지고 하우스에 사는 사람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서 처음 딱 보는 순간 제가 보니까 얼굴이 눈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 잘 모르겠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동네 이름을 얘기했어요. 두신이 살지 않았냐고. 살았대. 그랬더니 가만 보더니 알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는데 우리 사모님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했겠어요? 블랙하우스 사람, 병아리 길러가다 병아리 파는 사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혼자서 있다가 추워가지고 엄마 찾아가지고 엄마 오는 자리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저였죠. 사실은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두고 이제 그런 일을 만난 거죠. 그런 일을 겪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사람들은 저보고 참 바보다, 왜 그걸 두고 왔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최선이었다.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뻤어요. 근데 오늘 그분을 보면서도 내가 더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재산이 많았어요.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양해문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데, 제가 선택해야 될 그런 중요한 분기점마다 제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만 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나 우리 동역자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결정하냐 이거예요. 전 그게 즐거워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쁨을 만들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전 또 하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 한 몸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제게 주셨고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 가도록 이제 그 예수 한 몸 사역을 형상화하셨고 구체적으로 셋업 시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굴러가도록 하시면서 이제 우리 사는 동네에 재건축인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그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제 선택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 물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군요. 제가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입니까? 하고 저는 지금 또 제 가슴 속에 또 하나의 꿈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쁜 꿈을 꾸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것을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기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그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오늘 찬양 보니까 주님보다 더 기쁜 거 없다. 맞아요. 이게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기쁜 이유가 없어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셔요. 제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 1200평을 그냥 내가 선택을 하고 그때 있던 100명 이상 되는 성도님들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차지해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제가 이번에 몇 년 전에 그거 한번 가봤거든요.
같이 있었던 그 광영 제일교회인가 그 교회는 가보니까요, 저 골짜기 위에 한 골짜기를 차지해 가지고 크게 교회를 하고 있어요. 모르긴 해도 그 이상은 제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 크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가슴 속에 뭐가 자리 잡을까요? 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내 속에 있겠죠. 기쁘지 않을 겁니다. 천국 가서도 그거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다는 거죠. 그 선택을 한 자체가 저는 기뻐요.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큰 건물을 가졌던 거, 그것도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직장에 높은 지위를 가졌다, 그것도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기쁨은 안 지나가요. 내 가슴 속에 의미로 남아있는 기쁨 있죠. 그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자라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립도록 자라가요.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광양교회 지을 때요, 그때 전 맨날 자랑하는 거예요. 천막에 우리 은주 선생님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은주 의진이 선생님 100일 때, 그때 천막에 그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흰죽 하나 끓여가지고 하루 먹고, 그때 천막에 살던 그때, 전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생할 수 있었던 데가 전 좋은 거예요. 이게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두고 행복하고 기쁜 건요, 참된 의미를 위해 살 때 두고 기쁜 겁니다. 현실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기쁘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고생할 겁니다.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11년 동안 미련하도록 그 교회에 다녔던 그런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11년은 저는 너무 기억에 좋아요. 갈수록 의미 있게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때는 힘들어요. 제가 전도사님인데요, 나보고 집사님 그래봐, 속 터져버리지.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요. 그 교회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요, 나보고 집사님 그랬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 속으로 뭐라 하는지, 나 집사인 적 없어. 내 스스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셔요.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만나는 고생 때문에 후회하지 마셔요.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분 최명순 맞죠? 네, 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시죠? 아니요, 집사님. 이 쉿 하나마나 다 알아. 그 뭐 다 알 거 뭐 쉿이요. 장로님이 모시고 온 분이요, 최명순.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미 있게 사십시오. 그리고 보람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또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드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의미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 이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이름 짓는 거예요. 블랙하우스면 어때요? 제가 거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멘. 작은 집이면 어때요?
거기서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할렐루야! 이런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삽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니요. 여러분,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은요, 나를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살 때 의미는 만들어집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의미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권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이에요. 욕심은 결코 의미를 만들지 못합니다. 의미를 만드는 것은 내가 손해볼 때 의미는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십자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있는 우리 양임은 교회 됩시다. 십자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지금 목사님들하고 예수 한 몸 사역 연합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좀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얼른 생각하는 게 부흥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 어떻게 하면 부흥하느냐, 이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요 그냥. 근데 목사님들은요, 말만 열면 그거 하면 부흥하니, 부흥해서 말라고. 교인들 많아지면 뭐 하려고? 근데 다른 얘기 할게요. 결혼했어요. 결혼하면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마이하우스. 내 집 사는 거죠. 여러분 말고 저쪽에 집 샀으면 큰 집 가야 되지. 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큰 집 사서 뭐 하려고? 큰 집 사면 목사님 작은 집보다는 큰 집이 좋지. 난 모르겠어요. 큰 집도 좋고 작은 집도 좋아요. 거기서 의미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큰 집 살면서 의미를 못 만들겠거든 팔아 뿌려요. 팔아가지고 작은 집에 살아요. 작은 집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만들어요. 그게 인생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욜로족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잘 생각한 거예요. 내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 굶어야 되겠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굶기를 먹어버리지. 이게 욜로예요, 욜로. 왜 그러냐 하면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지금이 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미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미래 준비는 어떻게 해요? 미래 준비하려고 지금까지 살으셨잖아. 그 준비가 됐어요? 헛된 시간만 보냈잖아, 이 말이죠.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집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려면 작은 집에서 하십시오. 큰 집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큰 집에서 하십시오. 그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바로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만드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만들어주는 주인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읍시다. 이거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거 믿고 살면 고생할 겁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이거 믿고 살면 고생할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한국교회가 딜레마에 빠져 있고 올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의 일하면 형통한다, 요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지. 근데 그 형통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형통이란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란 단어하고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 첼렘이란 단어가 그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형통하리로다 할 때 그 형통 말이죠. 어떤 사람이 형통한가? 시냇가에 심긴 사람이 형통하단 말이죠. 그 시냇가에 심긴 게 뭐냐? 시내 생명수의 강가에 심긴 게 뭐냐? 성령님에게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 심긴 사람이 첼렘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첼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형통을 세상 사람의 형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하는 자체가 첼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세속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쁨을, 교회 다녀도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기쁨을 잃어버려요. 아멘 해요. 그냥 직분이 초신자 때는요 잘 기뻐, 집사 때는 덜 기뻐, 장로 권사 때는 안 기뻐. 왜 아멘 안 해? 아멘이요. 이건 전 거꾸로예요. 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오래 믿을수록 눈물이 많이 나와야 돼. 오래 믿을수록 다윗처럼 춤춰야 돼. 아이고 우리 김법주 지사님 춤추는 거 잘하대. 아이고 저 김법주 지사님처럼 춤춰봐.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유 저 덩치 큰 사람이요, 산만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좋다 이 말, 좋다 이 말이지. 아니 자기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 못하는 어른이에요. 어른. 애가 돼야 천국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순수해야 됩니다. 뭘 나이를 얼마나 먹었다고 어른 지도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못 찍어.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좀 일어서서 하라면 뽀쩍 일어서서 해. 그냥 다리 아픈 사람은 빼놓고 뭐에 앉아 있기를. 아멘 해 그냥. 네. 그래서 의미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지금 지나면 언제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겠어요? 내일 춤춘다고? 뭘 내일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춰야지. 아멘. 십자가는 다음에 지겠습니다. 뭐이 다음에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데 지금 주실 때 져야지. 기쁨으로 져야지. 이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름만 되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고르는 재미가 있어. 뭘 고르느냐? 사람들이 지어놓은 펜션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펜션 지어놓고 관리 안 하고 쎄 빠져. 쎄 빠지는 거 뭔 말인지 알죠? 그냥 비 오면 큰일 났다 이거. 비 새면 어떡하나. 산사태 나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나는 아니요. 산사태 안 난 데 찾으면 돼. 그거 쓰면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등기에 해놓으면 좋은 줄 알아. 등기에 해놓으면 고달파요. 쓰면 돼, 쓰면 돼. 아멘.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가져.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갖지 말아요. 그 부담이요, 부담.
쉽게 못 떠나요. 세상에 많은 부자는요, 그 재물 때문에 주님께 못 가요. 이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얼른 갈 수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재산 여러분 위해서 쌓아놓지 마십시오. 그 내 거 안 돼요. 내 거 안 돼. 그 도적 맞습니다. 어르신들은요, 돈 있는 냄새 나면요, 도둑놈들이 와서 뺏어가요. 자식놈들이 와서 뺏어간다니까요. 돈 냄새 풍기지도 마루. 아멘. 지금 중장년, 오늘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독사가 50대가 제일 많대. 50대가 제일 많대. 왜 그래요? 여러 가지 걸리잖아. 내 나이에 체면도 있고, 친구들하고 그것도 있고, 비교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걸려 있는 게 50대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차라리 굶어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한다 이거지.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모여야 돼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남자들요, 잘 모여야 돼요. 모이는 걸 잘 해야 돼. 우리 교회 남성 그 공동체 있죠? 자주 모여야 돼. 모여가 뭐 하느냐? 전도하러 나가. 모이라는 까지는 좋은데 전도하라 이건 별로 안 좋지. 전도하러 나가. 그래가지고 모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괜히 폼 잡고 없으면서도 낑낑 앓으면서 있는 척 하지 말고, 없으면 어디다 그래버려 그냥.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없으면서 있는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성들은요, 없으면 없다 그래요. 남자들은 아니라니까 없어도 있는 척 하려 그래. 그러니까 고독사 하지. 고독사 하지. 그 교회는 뭐냐?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자꾸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자꾸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가야 돼. 여러분, 우리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요, 나이 많으면 뭘로 사느냐 하면 의미로 먹고 삽니다. 의미 있어야 살 맛이 나요. 그전에는요, 이 남자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이제 좀 세월 지나고 나면 돈 버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뭔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를 생각하고 회의하기 시작한다고. 그때 의미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 맛이 나요. 그 의미가 뭐냐? 함께 십자가 지는 걸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 간다. 십자가 지면서 의미를 만들어간 친구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교회는 와가지고 자기 재물이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말이지, 자기 직장이나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권세나 자랑하려고. 지금 이 판이 돼 있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공평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전도해봐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돼요. 안 되는 걸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우리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내가요, 전도 천막 치가 해놓고 보내놓고 한 두 바퀴는 돌아봐요. 한 번씩 돌아보고, 첫째 돌아보는 건 천막 쳤나 안 쳤나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쳤고, 어떤 데는 안 쳤고, 어떤 데는 혼자 뻣뻣하게 서 있고, 뭐 이거 다 그래. 두 번째 돌아봐. 왜 돌아보느냐? 지금은 쳤겠지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냥 꼭 초속 뭐라 그러지 그거? 초소 순찰. 초소 순찰하는 것처럼 꼭 순찰해야 됩니까? 순찰해야 됩니다. 왜? 훈련시켜야 되니까.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순찰을 돌아야 돼. 아니, 목사님 뭐 어렵게 목회 합니까? 그게 행복한 의미 만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전도하는데 사람 데려오라고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생 새롭게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근데 그 의미는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천막 치라 그러니까, 아이 전도는 꼭 천막 쳐야 됩니까 목사님? 그런 것 같아. 아, 치라면 쳐 그냥.
다 의미가 따로 있어요. 천막 쳐놓고 그 앞에 앉아 있는 거하고요, 천막 없이 띠만 턱 두르고 서 있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 마음 자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 오늘 또 순찰 돌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왜? 우리 남자들이요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요, 말동무가 없어요. 진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입국 다물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아멘. 제 앞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말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어. 내 앞에서도 잘해봐요 좀. 아멘. 그 의미를 만들어가는 노년 행복해요. 사람을 살리는 노년 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65세 60세만 넘어가면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할 일이 있어. 그거 뭐냐, 우리 교회 모여가지고 영혼 구원하러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즐거우냔 말이지. 아멘. 경로당에 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 와서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좋냐 이거죠. 아멘.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5가지 사역이에요. 이게 5가지 사역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5가지 사역 기쁨은 고사하고요 이 엄청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 하나만 하라 그래도 지금 부담이 엄청 되는데 5가지나 하라니요 목사님. 이게 우리 여성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5가지 얘기해보면 다 도망갔어요. 처음에는 난 그 얘기 안 했거든. 뭐만 하라 그랬어? 전도만 하라 그래서 전도만 하니까 전도만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하나만 해도요 헉헉거리면서 따라왔어요. 3종류가 있어요. 따라오는 사람 하나, 따라갈까 말까, 따라갈까 말까 중간치기 하나. 여기 있다가 나 죽겠다 도망가자. 세 종류가 항상 있어요. 우리 예수 한번 사역 여러 번 하는데 꼭 3종류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래 한번 정 목사님 따라가 보자. 한 그룹이 있어요. 따라가 보자 하고 이제 목사님들 목장 만드시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뭔지는 모르지만 해보자. 1그룹. 2그룹은 해볼까 말까. 해볼까. 성경을 하루에 45장 읽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매일 읽은 거 보고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보고했다가 안 했다가, 보고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목사님들이 계셔요.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안 맞다 난 가뿌리자. 가뿌리는 목사님도 계셔. 똑같아. 여러분 똑같아. 이게 패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도 보나 안 보나 뻔해. 그래 우리 목사님 시키는 거 틀리는 건 없으니까 해보긴 해보자. 이 한 그룹. 한 그룹은 어떨 때는 마음 내키면 해보고, 어떨 때는 아이고 도망가자. 여기 있다. 했다가 도망갔다가. 이거 두 번째 그룹. 3번째 그룹은 아이고 이런 교회가 뭐 이래 이거 딴 데 가자. 딴 데 가. 가뿌리는 그룹 하나. 이 3그룹이 있어요. 다 그래. 근데 누가 복이 있냐? 1번 그룹이 복이 있어요. 1번 그룹이 복이 있어. 제가요 이 예수 한 몸 1번 그룹이에요. 1번 그룹.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실 수밖에 없어. 왜? 아니 5가지 사역한다 그러거든. 다른 교회는 전도 하나만 해도 할아버지요, 특별한 사람만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참 웃겨요. 돈 많은 교회들은요 사람 사가지고 전도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전도사 이름 붙여가지고요 한 사람 데려오면 얼마 줘요? 완전히 엉터리 가지고 이게 세상이지 교회요? 그런 교회 보시면 하나님이 속 터져 버리실 거예요. 야 이 인간아 돈으로 사람 살 것 같으면 내가 다 샀다. 하나님 그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전도는 성경에 딱 열어놨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누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 좀 있으면 이제 미련한 짓 하러 갑시다. 왜 아멘 하니? 아멘. 미련한 짓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게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이거예요. 그 우리 최명순 그 형제, 아이고 그 동네요, 제가 들어갈 때요 그분들은 터줏대감이요. 터줏대감. 나는 떠내기. 그래 길도 막혔고요. 아이고 그랬어요. 근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잖아. 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됐어요? 그때부터 난 목사님이요. 블랙하우스에 있다고 목사님 아닌 줄 알아? 블랙하우스에 살아도 목사요. 아멘. 여러분 집 없이 새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권세가 있어야지. 아멘. 사람들인데 이름 붙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에 부활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꿈이 막 이제 자꾸 이게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도 재건축 한다니까 하시려나 보다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려고 하거든 학교 좀 주세요. 제 기도예요. 학교. 왜? 예수 한 몸 학교를 해야 되거든. 이게 애기 뵌 엄마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학교까지 해가지고 행복한 학교. 왜? 함께 모여가 즐기는 학교, 즐거움을 만드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도요 말년이 즐거워야 돼. 아멘. 근데 즐거울 게 없어. 왜?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성경이 말씀하는 즐거움을 배워야 돼. 고독사 50세 고독사 하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 아멘. 그러려고 하면 인생을 배워야 돼. 이제 그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꿈을 꾸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요 우리 사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이 세상적으로 엄청 없는 목사예요. 예수 한 몸 목사님들 중에서 한 분한테 제가 그분이 참 목회를 하도록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거 그 빌라들도 많이 짓고 하니까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는 교회 하는 게 하나님께 덕이거든. 그래 안 그래? 제가 살고 있는 사택 말이죠. 그건 내가 사는 것보다 교회 해가지고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께 훨씬 덕이잖아요. 그게 나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거 목사님 여와가지고 이사가지고 그 교회 하라고. 나는 이제 그 팔면요 나는 새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덕이 없다고. 나한테는 덕이 하나도 없어. 새도 못 얻는 이 결정을 나는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하는 게 좋으니까. 하라고 했더니 와가지고 보시고 뭐 이것저것 따지시더니 안 한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거 틀림없이 오면 여기 목회 잘 되고 좋은데 왜 안 올까? 이 빌라도 들어오고 하면 이거 잘 되는데 왜 안 올까? 생각이 내가 많았어요. 어쨌든 안 됐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재건축 한다 그러네.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냥 내 마음 속에 이제 학교 주세요. 학교. 그 나 사는 거는 그거 죽게 있고 블랙하우스 가도 좋다 이거. 나는 이거 아멘 하지 마라. 나 블랙하우스 가면 안 돼. 지금은 블랙하우스 가면 안 돼.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사는 거는 관심 없어. 얼른 생각나는 게 예수 한 몸 학교. 이게 얼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한 몸 학교 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생을 행복하게 천국 기쁨을 만드는 그 학교가 필요하거든. 그게 꼭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꿈꾸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왜 내가 행복하다니까 배가 아파요?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십시오. 기쁠 겁니다. 반드시 기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10년 지나고 난데 여러분 보고 난데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고 깜짝 놀라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요. 여러분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만드는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표본이다 이렇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요. 아멘. 제가 말이죠, 그 소우리에서 시작해가지고 개척교회 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요, 저한테 제가 못 사는 게, 이게 먹고 사는 게 좀 팍팍해 보였나 봐요. 그러면 저한테 설적 오셔가지고, 그때 제가 강도사예요. 강도사님, 내가요 그 헌금 잘 나오게 하는 방법 알려 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 버렸어요. 저는 좀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요, 그냥 내질러 버려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근데 그분이요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왜 그렇게 잘 풀리냐 그래. 잘 풀릴 수밖에 그분이 하시는데. 아멘. 수단 쓰지 말아요. 저는요 우리 예수 한번 목사님들한테 수단 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응원 안 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요 방법 쓰지 말아요. 그 가정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얄팍하게 살면 안 돼요. 뚝배기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번 고생해봐요. 고생하면 그 고생 하나님 아셔요.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즐겁고 영원히 즐겁고 하게 하실 거라 이 말이지. 이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많아서 나는 못합니다. 아니, 지금부터 하셔요. 아멘. 지금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 중장년 지금부터 하시면 돼. 나중에 회사도 떨려나오고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요, 최윤철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아멘. 최윤철 집사님, 우리 예수 한몸 3대 축제 멤버거든. 오늘 밥 먹으러 오셔야 돼. 왜 아멘 안 해? 안 올 거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 팀원님 와야지. 일 할 거 있으면 내가 해줄게. 내 이래봬도 일이 잘해요. 팀원이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게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디 있어? 팀장 어디 갔노? 모르겠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가자는 거죠. 고생도 즐겁게 합시다. 어차피 고생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생하는 거 즐겁게 고생하자는 거지. 원망하면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데 즐겁게 하자 이 말이지. 이게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요 성경 읽기를 하고 그걸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말씀 드렸을 때, 성경 안 읽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것도 보고하라는 게 뭐요? 이게 일성이에요, 일성. 제가 그랬어요. 혼자서는 못합니다. 같이 하면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할 수 있겠다. 너무 즐겁다, 좋다.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 목회가 새롭게 보인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인생 살면요 잘 안 됩니다. 같이 살아가셔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요 같이 인생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 배우는 방법이 뭐냐? 사역을 통해서 배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도가 끝입니까? 아니, 또 있어. 근데 그 얘기를 못해. 왜? 도망가 봐. 도망 못 가도록 만큼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됐다 싶으면 또 그 다음 과제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같이, 우리 한 팀이니까. 여러분이 즐거워야 제가 즐거워요. 여러분이 즐거워야 가정이 즐거워요. 아멘. 여러분이 즐거워야 가문을 즐겁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선수예요, 선수. 아멘. 그러니까 선수는요 자기를 훈련해요. 아이고, 우리 저 유현진 투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요 수술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재활을 하는 거예요. 재활 훈련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따분하고요, 재미없고요, 혼자서 해야 되거든. 근데 선수니까 한번 그 마운드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그 재활을 하는 거예요. 선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요,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재활도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전도하는 거 제발 하지 말아요. 여성들 아멘 하지만 남자만 아멘. 아멘. 아멘은 그렇게 박력 없이 매가리 없이 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좀 박력이 해야지. 아멘. 됐어. 요 정도는 돼야지. 그럼요. 우리 힘냅시다. 남성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요, 이 시대가요. 갈 데 없으면 교회로 오셔요. 우리 전도하러 나갑시다. 그냥 뭐지? 아멘. 됐어. 뭐 대가네.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고.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전도. 그 다음에 제가 전도하시라 그랬거든. 하루에 일주일에 5번씩 전도하십시오. 전도한 거 찍어서 보고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1그룹 열심히 찍어서 보고하는 데가 있고, 2그룹 전도했다가 안 했다가 2그룹 3그룹 안 한다. 3그룹 또 나눠져요.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는 데 있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 남성들이 열심히 없어. 전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하면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할 테고, 여기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해야 된다. 거기 와 있어지, 거기요. 그러나만 하면 좋아. 우리 여성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참 힘들어.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어. 핑계 댈 건 없고 가긴 가야 되겠다. 2그룹 3그룹 여기 있다 죽겠다. 딴 데 가자. 3그룹 이렇게 나눠져. 누가 보겠냐. 우리 예수한번 사역연합에서요, 열심히 하는 교회가 이제 드디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일 전도한 거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면서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잘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분위기가 막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요 보고를 올라왔는데 오늘 2사람이 올 것 같대. 지난주에도 1사람이 왔대. 이번 주에는 2사람이 올 것 같대. 그러면서 막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요 사람 1분 2분 오면요 교회가 확 달라져요. 이게 좋아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하면 잘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세상 일도요 할까 말까 그건 틀렸어. 뭔 일이든지 그냥 죽기 살고 달라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운동을 해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거 할까 말까 그건 벌써 틀렸어. 안 돼. 뭔 일이든지요 자세가 적극적이라야 돼요. 지금 아멘이요. 할머니 아멘이요 그게.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좀 양해문 교회 성도들은 방정이 있어야지. 틀려. 아멘.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이게 좀 마음에 들네. 태도 바꾸자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기까지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생명 내놓고 달려들면요 못할 거 없어요. 겁날 게 없다니까. 죽기밖에 더 해? 그래 안 그래요? 뭔 일할 때 달라드는데 목숨 내놓고 달라들면 그 사람 반드시 이겨요. 최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죽으면 천 나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 복음 사역 하는데 말이죠,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좋아. 하다가 죽어버리면 천당 가고, 살면 의미 만들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지,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죠? 벌써 망했다. 마음속이 벌써 기쁘지 않아. 생명 내놓고 사는 사람만큼요 이게 마음이 기쁜 사람이 없어요. 이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가요. 주님의 기쁨.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못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그럼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원리가 있어,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이번 주간엔 두 주인공 배우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인이에요. 직접적인 주인은 우리예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주시지만 우리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해야 다 이루어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은혜는 부어집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아멘. 저 같은 사람 뭐예요? 소울에서 시작한 사람의 케이스죠. 모델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저 여러분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모델이 돼보자, 기준이 돼보자, 증거가 돼보자 하고 딱 인생을 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즐겁다는 거지. 왜? 모델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하고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모델이 돼보자 이 말은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얘기입니다.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말아요. 도망 다니는 듯한 그런 인생 살지 말자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주인공이다, 직접적인 주인공이 나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죠. 그럴 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루 시작하는 게 즐거워요.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새벽 기도가 기다려진다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아멘. 크게 아멘해. 아멘. 새벽 기도 남을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하죠. 아멘. 저는요, 새벽 기도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멘.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설교도 주일날 설교는 별로 안 즐거워. 언제가 제일 즐거우냐? 새벽 기도 설교가 제일 즐거워. 내 생각에도 새벽 기도 설교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 와서 한번 들어봐요. 그래 한번 들어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 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 달라져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멋지게 삽시다. 피해의식 가지고 살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갑시다. 그때 기쁨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쁨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바깥에서 기쁨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쁨을 의미라고 한다고요. 이 의미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시간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항상 사랑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